요즘 신문을 개왕왕 보면은 사이코패스 또는 반사회적인 장애자 또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는 느낌은 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전을 한번 들춰 보았습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장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감정, 자기 슬픔,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한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상당히 치밀해서 그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마저도 도구로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똑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피할 길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성공과는 관계가 없이 아주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괜찮다고 합니다. 차분하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그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드러난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사회적 장애자들의 특징은 군집생활, 단체생활, 직장생활을 혼자는 하는데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은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적응자들이 쫓겨나기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자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이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모든 것에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뻔히 알겠는데, 뻔히 저 사람이 죄를 범한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그것을 흔적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범죄의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아주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뻔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증거를 찾을 수 없기에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분명히 죄 지었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댈 수 없으니 그냥 마음을 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면 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난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의 그러한 인간의 어떤 나약한 모습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뭔가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도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굴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죄성이라고 하는데, 그 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3년의 공생애를 마침과 더불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잡히게 됩니다.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재판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박당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박당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박당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는 그 3년 동안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줍니다. 치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해소를 해 주십니다. 그 중에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죠. 고쳐주죠. 새롭게 회복을 시켜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많은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귀에만 포착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게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날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결박을 당해서 손이 묶인 채 그들이 민족의 재판정인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 본문에서 참 중요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묻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람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지금 말을 해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을 교훈했는지 네가 말로 해보아라고 신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작당한 것도 없고 너희들을 속이려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 꿍꿍이 속을 드러낸 적도 없다.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들었다시피 나는 늘 공개적으로 항상 어디에서나 회당에서 내가 가르쳤고 교훈했지 숨어서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저들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들 가운데 물어보면 그들이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마치 드라마처럼요. 드라마 대본처럼 삽입이 되어집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냐면은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정말 영화 대본 같아요. 잠시 끊고는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면 어디에 가시든지 저는 가겠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결박당에 잡혀가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상황, 그 광경을 멀찍이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종, 문 지키는 여종이 여자 노예가 하찮은, 정말로 하찮은 존재가 그 베드로 옆구리를 쿡 찌르고는 너도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하고는 자리를 피합니다.
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가 증거가 필요하면은 이들에게 물으면 안다. 내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라고 말하니까 옆에 선 사람이,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등을 때립니다. 그리고는 네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화면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저 멀찍이 서서 날씨가 추우니 불을 쬐며 이렇게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너가 저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난 저 사람 모르는데 라고 하고는 저쪽으로 가는데 연이어서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너 예수님 잡힐 그 동산에서 내 조카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 니 아니냐고, 네가 칼을 가지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아니야, 나 아니야, 나 그런 일 한 적 없어 라고 할 때 닭이 울더라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보면은 한 화면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쪽에서 결박당한 채 옷은 초라한 모습으로 머리는 헐렁거려진 가운데 손은 뒤에서 이렇게 묶인 채 아주 번듯한 옷을 입고 그리고 휘장을 두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저기 옆에서 이렇게 어깨도 펴지 못하고 눈치를 이곳저곳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화면은 그 여인, 여종, 하잘것없고 하찮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여종인 노예가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것이 한 화면에 지금 잡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바로 말하라 이겁니다. 네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말하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런 방을 붙입니다. 각 거리마다 방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은 이제 사탄의 괴수인 예수를 믿거나 따르거나 그가 가르친 것을 말하면 우리 유대인 회중에서 출교를 시키겠다라고 방을 붙여 두었던 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관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며 이 말씀을 보아왔기에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이미 그를 죽이려고 모함에서 어떤 형태든 죽이려고 계획을 다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리고 네가 했던 행동들을 말함으로써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너를 죽이는 정당한 것을 네 입으로 말하라.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자기들은 정당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말하고는 이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죽일 것이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들어 말하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기가 죽은 채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는 정말로 이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그때에 그 여인이 꿀을 찌르면서 너도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냐 할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니야 라 아닙니다. 지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요, 자신의 생업의 현장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그의 평생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고기를 잡아서 부모님과 그리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자는 따르라라고 하니 그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여인의 그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가 문지키며 조그맣게 벌고 있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가 예수를 쫓았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앞에 두고 예수를 결복하고 금태를 두르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대세상처럼 성공한 사람, 그리고 힘을 발휘하는 사람, 위험 있는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잡혀서 결박당한 모습으로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가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그 여인 앞에서 베드로는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하찮게 보고 싶었고, 야, 네가 감히 누구 얘기인데 내한테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고 싶었던 그 여인 앞에서 여인에게 그는 지금 엄청난 자존심이 상해버린 겁니다. 그 여인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결박당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자신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밖에 안 되는 그 배마저 버렸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여인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알아요. 나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어 사람을 만나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을 하며 피해를 받는지 압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사업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는지 나는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은 남루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 옷을 귀하게 입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각 종류의 사람, 각 분야의 사람, 각 형태의 재물을 가진 사람, 각 형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사람 앞에 서고 어떤 태도로 그 사람 앞에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아느냐?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아느냐? 그것을 듣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TV에서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있었던 최동욱 사건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결혼 외에 자녀가 있다는 건 우리는 압니다. 뻔히 압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찾아가고 루트를 찾아가 보니 그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최동욱에게 돈을 주지 않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바로 삼성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모든 것은 종료되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힌트를 주는 겁니다. 독자에게. 그 이후로 이 사건은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안다는 거죠. 저건 돈이, 저건 권력이, 저건 힘이 저 문제를 덮겠구나 뻔히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당신 뒷줄에 쓸 것이다 안 쓸 것이다를 누가 아느냐?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난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으니 난 당신에게 내가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내가 당신에게 친절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당신에게 뭔가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우리는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본다, 누가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너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가 아닙니다. 죄는 내가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결박당한 채 내가 가르친 것을 이들에게 물어봐라. 누군가는 대답해 줄 것이다. 하나 군중 가운데서 누구도 손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산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화면 속에서 베드로를 확인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할 거야. 베드로는 손을 들고 말할 거야.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로 했던 그 베드로가 말할 거야 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초라한 여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인간의 한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죄라고 하는 것은 있죠. 남한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저들에게 물어보아라 했을까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여인 앞에서 이렇게 구찬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한다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의 목숨을 구걸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자기 희망 사라졌죠. 소망이 사라졌죠.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 힘 좋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가 결박당해 버린 겁니다. 어디 앞에서요? 권력 앞에서요. 자, 이제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말할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던 베드로마저 초라한 여인에게 노예의 신분인 여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 순간에 예수 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수갑에 착고에 잡힌 채 묶인 채 결박된 채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했지 않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너희가 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며 그 이후에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 말하는 그 순간에 대제사장은 보아라.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일컫는다 하며 그에게 죄목, 죽여야 할 제목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한 모습으로 하나도 한순간도 그 어떤 것도 그가 가르치고 그가 선포했던 것에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누가 결박당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추악한 죄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 제사장 그들이, 그 무리들이 결박당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출세와 명예에 결박당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며 죄에 결박된 그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그를 측인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 말하기 전에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며 어머니와 대화를 하며 내가 이웃과를 대화를 하며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이 미우나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밉지만은 나는 저 사람이 밉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행동하냐라고 하며 손가락질 해버리는 겁니다. 그의 본 마음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가 미운 거야. 그가 미운 거야.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이 말합니다. 너는 왜 말에 가시가 있느냐라고 말할 그때 난 말에 가시가 없었다라고 말하나 그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누가 합니까? 내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나의 어떤 욕심, 나의 그 잔인한 어떤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소시오패스적인, 남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만 잘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가 상대방과 대화를 해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난 정직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나 지는 것과 관계가 없이 내가 정직하지 않다, 정직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홀로입니다. 함께 했던 제자마저도 그를 외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잡히는 그 순간에 그 따라오던 그 제자도 자기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혼자의 몸으로 결박당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하고 계십니다. 다 모르나 너와 나는 알지 않느냐. 네가 네 자신을 숨기고 있고 네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와 너는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를 위해 복음 전가하다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굽신거리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는 겁니다. 자기가 기대하던 그림이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는 신문기자들이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현장에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뒤에 서서 투샷 찍히려고 이렇게 손을 V자를 그리던 베드로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한 샷에 걸려들어서 나도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였으나 결박당한 채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는 모습은 그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혹시 투샷을 하나님과 한번 투샷에 한번 걸리고 싶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그 샷에 내가 들어가고 싶었어요? 모든 상황은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결박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죄에 결박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던 그 베드로는 그 스스로를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새로인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왜 저들이 그랬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숨길 이유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기대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너도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냐 할 그때에 너가 어떻게 알았느냐? 저분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하기를 우리는 기대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뭐라 한들 저는 정직하지 못했고요. 저는 거짓말투성이고요. 저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맞는 것이면 무조건 다 맞다라고 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맞다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허물과 죄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길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그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지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표현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표현함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결박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